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남지 않은 25년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말라기의 기록 연대를 볼 때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처럼 남유다의 포로들은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남유다 포로들 중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척박하고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의 여정의 끝에 저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고향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에 저들은 힘써 성전을 중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돌아온 백성들의 삶도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나마 성전도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회의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게 좋았겠다.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회복인가? 다시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불신앙이 번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본문 2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인 말라기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서글픔이 잘 드러나 있는 듯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이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쌍둥이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의 결말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들 역시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중흥을 꿈꾸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당시 에돔 족속이 남유다를 약탈했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남유다로 인해 에돔 족속을 미워하셨고 그들의 다시 일어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편애하심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사랑하셨고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파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난 이후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께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 불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멸시는 그들의 제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 바치기도 민망한 짐승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자기 조상들과 자기 죄악들로 인함이며 지금 누리는 모든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회복은 당연하고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패역함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야 인생이 패역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의 시선도 여기에서부터 많이 다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우리의 불신실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불신실함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영적으로 강팍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배은망덕하고 뻔뻔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완악함을 애통하는 신앙입니다. 감사와 애통이 끊어진 신앙은 굳어가는 신앙입니다. 죽어가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완악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각이 살아있는 신앙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